자, 오늘 저는 계시록 3장 8절 또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주의 이름을 반대하는 것과 또 미지근한 신앙을 이기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이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종교적인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화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대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특별히 변형된 종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리는 유대교를 이겨야 된다. 또 우리 두아디라 교회로 예표된 이 천주교를 이겨야 된다. 또 사대교회로 예표된 타락한 개신교를 이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이제 두 교회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 때 이겨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죠. 내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키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도 그냥 세상 일반적인 말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경향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천주교가 이 교회를 이끌어갔지만, 이 천주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쳐져 있었어요. 중심이 되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여선지자로 예언된 이세벨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하나님 말씀은 제껴두고 여선지자 이세벨의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천주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역사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다가 여자 이세벨, 마리아의 어떠한 사상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이 된 게 사실 천주교의 주된 모습들이죠. 실제로 요즘에 보통 성도들은 성경을 핸드폰에 있으니까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죠. 그리고 사실 또 성경을 읽긴 읽어도 그것에 지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구나. 우리가 소위 이제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캐톨릭에 반향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겼는데, 이 개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열리긴 열려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또 열리긴 열려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는, 부분적으로만 믿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의미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했지만 온전하게 열리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러나를 붙여요. 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여기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자기라는 것은 주로 우리 자기를 말할 때 주로 그냥 이 혼의 주된 모습의 대부분은 생각이죠. 생각.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부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 느낌과 내가 배운 이론과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부인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계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 거기에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항상 그러나를 붙여. 다 사랑하지만 꼭 그게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누구셔요? 누구신 것 같아요? 집에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아보시죠. 같이 봉사하는, 같이 교구에서 같이 봉사하고 교구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죠. 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썩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러나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 사단이 말하면 노,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사단이 말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기질도 실제로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사실 성령께서 종종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어떤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너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하고 싶어. 그런 게 많죠. 그럴 때 하나님 이번에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럼 다시는 안 할게요. 항상 우리는 그러나를 많이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진짜 충성스러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닿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에게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찔리는 게 많죠. 어쩐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한세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넌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잘 못 지킬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지키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진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내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결단을 딱 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지켜요, 하나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못 지킨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한테 은혜를 줄 것이고 은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니까 그래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을 갖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마음, 성령의 은혜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까도 3장 8절 말씀 뒷부분에 읽어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또 뭐라 하셨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배반한다는 뜻은 부인한다는 거, 부인한다. 베드로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작은 소자가 너도 예수 함께 했던 사람이다, 나는 모른다, 난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 또 저주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내가 저런 사람을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친다, 이런 표현으로 막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인하고 배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입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주 예수. 그냥 교회는 무엇이 넘쳐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넘쳐야 돼요. 만나는 자마다 주 예수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찬양,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그 인격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분이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랑인 것을 얌나를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하는 것들은요, 보통 이제는 교단이 있어. 교단 여러 가지 교단이 있죠. 그래서 뭐냐, 독일하면 루터교 이렇게.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누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를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를. 아멘.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칼빈, 장로교죠. 장로교는 칼빈 얘기가 그렇게 많이 해요. 뭐 책도 뭐 칼빈, 무슨 쓴 책도 되게 중심적으로 칼빈 이야기를.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또 감리교하면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도 얘기를 많이 하죠. 어쩌든지 또 순복음하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나 우리는 누구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주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지 말고 진짜 주인을 붙잡고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 교단을 세운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침튀기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얘기할 땐 잘 안 해. 당당하게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을 뭐요? 배반하고 부인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도 누굴 이야기해야 돼요? 주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다른 교단 목사님을 만나면 거기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주 예수, 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이렇게 말씀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정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 그분을 높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교파, 교단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순복음 그래도 안 되고 주 예수를 높이는 그런 교회 성도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잘 지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으면,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상을 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고 내가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란 상을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계시록 3장 거기에 계속 기록 10절로 보니까 써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휴거시켜준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받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놀라운 상급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휴거는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뜻이에요? 이긴 사람이 갖는 보상이죠. 휴거는 보상이에요. 상급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우리의 이 땅에 임할 대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환란에서 벗어나 주님께 휴거되는 그런 일꾼의 최고의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3장 11절 읽어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멸관은 뭐예요? 승리와 다스림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승리와 권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붙잡지 말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지켜내며, 아멘, 내가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을 붙잡겠다, 난 다른 것을 다 거부하지만 오직 주 예수만을 내가 붙잡겠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게 될 걸 줄 믿습니다. 뭐 면류관을 보니까 한 6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여러분 3개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다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의 면류관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요, 12절에 계속 나와요. 12절에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서 뭐가 되게 해요?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에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멋진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기둥이 있죠. 기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 뒤에 있죠. 옆에 양쪽에도 있고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둥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들어오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돼서 다시는 나가지 않고 영원히 최고의 누림을 가질 것이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불 같은 데서 구원받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둥이 돼서 영원히 나가지 않을 거라는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여기 보니까요, 좀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말이 어려워서 뭐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새 이름을 어디에다가 여러분에다가 여러분 위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냐는 책을 사면요, 옛날에 이렇게 옛날엔 도장도 찍었지만 요새는 사인도 쫙 하잖아요. 양병촌 건드리지 말라는 누구래요? 내 책이다, 내 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름을 쫙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 거라는 거야. 좀 말이 좀 거칠죠. 하나님이 내 거고 새 예루살렘도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이름이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뭐예요? 내 거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름을 썼으니까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의 뜻이 다양하죠. 새 이름이라는 것은 뭐 우리 예수님 이름이 바뀌어갖고 뭐 요한, 뭐 김남식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새롭게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새로운 찬양으로 충만하면 이 주님이 새롭게 느껴져요. 옛날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만나는 그 하나님 말고 오늘 만나님, 아주 신선한 만나님,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아주 신선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로맨스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유머도 있으시네. 이렇게 그냥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날 기쁘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시는 하나님, 날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을, 새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그 뜻은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진짜 대박의 축복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님의 그 새 이름이 새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고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심령에 새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을 만날 때, 새 예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새 노래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곡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새 주님을 느낄 때마다 그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찬양을 좋아하는 분도 많은데 어느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때마다 좋아하는 또 감동받는 찬양이 다 달라져요. 왜? 그 새로움을 느끼니까 그 찬양이 옛날은 그냥 의미 없이 불러오는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울 때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찬양을 주셨구나. 이 찬양 안에 이러한 아름다움과 멋있음이 있구나. 그래갖고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도 종종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색교회에. 그럴 때 그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새롭게 느끼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아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을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미식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냥 주님을 간증하라 그러면 어차피 안 나오려고, 뭐 안 하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자꾸만 이런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미지근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그래도 주님을 간증하는 거죠. 만나는 자에게 주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에 약한 자들이 있죠. 많은 성도들이 약하죠. 이런 부분의 약함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건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의 대부분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아주 미지근한, 특별히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지근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미지근함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사실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도 있고 기독교 방송, TV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고 또 기독교 TV도 많이 보니까 설교와 또 거기서 나오는 성경 공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도하고 달라. 요즘의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 설교도 많이 들어. 또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또 기독교 TV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왜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요, 여담이지만 보통 성도들은 거기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설교를 잘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특별히 그 방송에서 뽑아갖고 자, 저분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방송국이 잘 되기 위해서 저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 방송에다가 성교비를 많이 줘야 돼. 시간대가 비싸면 비싸요. 그 아주 밤 12시, 뭐 2시 이런 거는 좀 싸고. 왜? 시간대가 약하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일급 비밀인데 가르쳐 주라고. 어쩌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우리 한세월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 방송 내자.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하겠다고 막 알아봐셔서 알아보니까 자리가 없대. 그리고 비싸야. 그래서 나는 우리 후원자를 만들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내보자. 막 그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어쩌든지 일단은 그 얘기가 왜 하죠? 일단 성도들이 많이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아주 많이 알아.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요즘에 시대가 그런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거든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많이 듣고 또 성경 지식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나는 진짜 부유해. 난 성경 다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부유하다. 이렇게 영적인 자랑, 교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교리고 지식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도 알아야겠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하나님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성경 대학원까지 나와 내가 다 압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냐는 신학이란다. 신학과 신앙이 있어요. 신학과 신학.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죠. 믿음이 체험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요합니다. 난 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아는 것은 그냥 교리고 성경 지식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분의 풍성함에 대한 느낌이 약하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공부하고 가련하게 느껴요.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진짜를 알면 진짜 내적으로 늘 공부하고 가련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그분과 함께 계속 하다 보면, 아,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왜? 거짓말을 해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또 어떻게 잘 기도를 또 어떤 특이하게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 그래요. 가난한 거. 나는 그동안 많은 것을 안다고 부유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짜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가라. 그 다음에 보니까 눈먼 것.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까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보는 겁니다. 눈 멀려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게 옷을 벌거벗으면 부끄럽죠. 우리의 행위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남들한테 보이는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찬양 인도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이니까 목사님 왜 그걸 찬양을 왜 골랐어요? 그러면 아, 이거 성령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걸 하시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행동의 주체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니까 내가 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해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성가대 봉사하세요? 목사님이 시켜서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이 성가대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래야지요. 왜 전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장로님이 날 이끌어줘서.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자꾸만 전도부 가래가고 안 가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자꾸만 떨리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그런 사람들은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벌거벗은 게 아니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참된 마지막 때 이러한 공고함, 가련한, 눈먼, 벌거벗어서 이기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오늘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 3장 20절의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은요, 슬픈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러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데 자꾸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그분과 먹고 마시는 만찬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래도 많이 강조하는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주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그동안 오래 해왔을지라도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공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련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함을 느끼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고 늘 벌거벗어 있는 것처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가련한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그분과 한영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제 공고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가련함도 사라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눈먼도 많이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벌거벗음도 많이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가련함도 많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내 안에 깊이 체험하고 누리면 신앙의 자유함, 기쁨, 해방, 은혜가 있어요. 어떤 데 안 가도 이제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맨날은 막 돌아다녔어. 여러분들이 막 기독교 방송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 교회 좋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어디가 병 고친다는 막 가봤어. 근데 요새는 안 가요. 왜? 여러분이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면요 좋은 식당 잘 안 가요. 뭐 집에서 먹어도 뭐 괜찮은데 뭐 안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 성도와 또 하나됨이 있으니까 일체감 있으니까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 주님을 간증해야 돼. 그 주님을 증거해야 돼. 이것을 못하는 미지근하면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3장 1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렇게 사라고 말씀합니다. 산다는 것은요 돈을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분 온 존재를 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내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사게 도와 주시옵소서. 첫 번째 보니까 뭘 사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이라는 것은 항상 그냥 믿음을 말하죠. 연단한 금, 아주 정결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믿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 보니까 너의 믿음의 뭐요? 확실함.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연단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을 다 통과한 금이에요. 정금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 불순물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 그것이 연단한 금을 사는 건데 확실한 믿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해. 주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거 확실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음, 그리스도와 왕노로 타는 복음.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환경이 불같이 뜨거운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윤곽로에 7배나 갑절에 불같은 그러한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전에 이런 간증을 내 간증이가 많이 하죠. 내가 많이 아팠을 때 그냥 마지막 끝에 맥박이 조금씩 그냥 여러분 그냥 마지막에 사람이 아프면요 심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피를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그냥 빨리 탁탁탁 맥박이 약하게 빨리 찌면서 그냥 숨이 딱 끊어져 원래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이제 누워 있으면서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죽어가면서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을 계속했는데 안 죽더라고. 살아났어. 그 생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확실한 믿음이야.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붙잡아주면 사는 거예요. 뭐 의사, 뭐 교통사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 영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종종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요, 그냥 주님이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심장도 멈췄고 다 죽었고 썩었는데도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살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논리대로 안 맞아. 그래도 그냥 영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강하면요 그냥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은 그래도 계시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연다는 금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아까 3장 18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또 뭘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샀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겉에 있는 행위,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어딘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종종 그래, 집에서도 그냥 어떤 애들한테,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 너 이거 누가 시켰어? 만약에 자기 스스로 했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떨어져. 근데 너 누가 시켰어? 엄마가 시켰어요. 딱 그러면 당당한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시킨 일을 해야 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지 않아. 벌거벗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자꾸만 일을 벌리면 거기는 책임이 없고 나중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흰옷을 산 겁니다. 인정받는 옷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성령의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흰옷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어떻게 왔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런 내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흰옷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서 내가 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흰옷을 사서 당당하게 다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죠. 육신의 행동을 따라 행동. 대부분 여러분들의 오늘 많은 행함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몇 프로가 성령을 따라 산 것일까요? 몇 프로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많아. 우리는 그게 부족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만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진짜 흰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워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내 자신에게도 인정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3장 18절 뒤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냥 안약을 사야 돼요. 왜?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된 것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지 이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빛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뭐요?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을 따라 모든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은 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얻으려면 내 안에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보여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안약을 사는 거구나, 참된 것을 볼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니까 바로 그 안에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이 돼서 성령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의 문제구나, 참된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 사람은 축복하지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끼리 막 싸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약을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약을 안 넣으니까 그냥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 나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된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불로 연다는 금도 사고 신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우리가 참된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죠. 상을 주셔요. 어떤 상을 주시냐? 이 상을 보면요, 아까 3장 2절 20절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느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신옷도 사고 안약 영적으로 사서 이렇게 바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만찬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신앙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믿음 생활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내주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 중의 복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 읽어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기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딱 앉으면 뭘? 왕권이 있는 거, 왕권.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는 사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쓰여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왕의 관을 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돼서 뭐하게?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로맨스를 가고 그런 게 혼인잔치가 아니라 바로 네가 우리 주님과 내가 공동왕으로서, 너와 내가 하나로서 바로 내 면류관을 너에게도 쓰여준다.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 보좌에 앉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고 어떤 거예요? 다스리는 역사. 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다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시대 내 세에서는 1000년 동안 기간이니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주시는 최고의 보상. 이 땅에 살 때는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대로 누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의 최고의 누림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 거룩한 질서로 회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과 하나됨을 이 땅에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사단의 혼란을 끝내는 이기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단의 혼란을 끝내는 이기는 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한세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끝내는, 사단의 혼란을 끝내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결단과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런 이기는 자가 될수록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나님, 나는 진짜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사단의 모든 혼란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다 회복합니다. 내 심령의 모든 혼란도 끝나고, 내 주변의 혼란도 끝나고, 가정의 혼란도 끝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혼란도 끝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표는 사단의 혼란을 끝내는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는 사단의 혼란을 끝내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의 특별한 세 가지 뭐요? 주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자. 오직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를 말하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오직 주 예수. 남들이 핍박해도 주 예수를 부르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일에서 미직미직하는, 머뭇거리는, 미직은하는 그런 태도가 많죠. 간증하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나오세요. 뭐 나가고 그냥 노래 하나, 안 되면 찬양 하나 하시고, 그리고 뭐, 간증 준비하다가 뭐라 그래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3번 하고 들어가시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생각이 막 나. 그럼 뭐 한 5분은 더 할 거예요. 여기 나.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성향이 주의 말씀을 절대로 부분적으로 절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머뭇거리고 미직거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를 다 이기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